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또 전인권 세미나 3차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역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 3차 전인권 세미나는 프린트물이 있는 것처럼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도도 세우고 또 선지자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만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의 목적이 결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많은 분들이 빼먹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부터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그분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끝이 좋지를 않아요. 왜요? 성도가 온전해지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되면은 이거 부질없는 짓이야 하고 봉사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이미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풍성함이 뭡니까? 결국은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얻게 하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거듭나가지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별별 역사가 일어나면은 거반다 뭐예요? 다 사역으로 봉사하는 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70년을 했는데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그래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봉사의 일은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봉사의 일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성전 마당에서 평신도들하고 제사장이 했던 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봉사가 뭡니까?
번제단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물도멍에서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은 그 사역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번제단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당신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결국은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손발을 씻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올려놓은 이 떡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금등대를 통하여서 자기를 비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금등대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순종을 하고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이 분향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또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그때부터는 뭐 교회 안에서 각 직분을 맡겨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도 하는 거지, 무슨 깐난애기가 처음 교회 오자마자 아직 성전 마당 밟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깐난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조금 성장했다고 집안에서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이고 잘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잘 성장함으로써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효도를 하든 또 효도를 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믿음이 아주 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건 너무 안타깝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일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봉사의 일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우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은 성도들이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는 전인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에 우선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먼저는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국을 누가 침노를 해요? 하나님이 고하시는데요. 침노할 수 없죠. 근데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와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거듭날 때는 영을 침노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혼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혼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은 몸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쫓아냄으로써 이제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성도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제 신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요. 뭐 교회 가면은 뭐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차량 봉사부터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직분이니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맡겨주니까는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몰라요. 전인 구원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생명이 뭐예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냥 나오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니 교회 와가지고 죽도록 열심히 봉사를 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안에서 주님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인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몰라요. 그리고 거듭난 수준에서 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어요.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충성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몰라요. 그럼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단계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걸 없애야 돼요. 듣는 대로 행하는 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벌써 행동과 말을 딱 보면은 보는 순간 내 생각 감정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과의 행동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안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판단이 나왔어요. 어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마귀가 있는 건 또 사실 마귀가 나타나는데도 마귀가 나타나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난 거거든요. 깎는 애기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입력된 것이에요. 이게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나타날 때 아이고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네, 죄가 나오네. 그럼 이걸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전인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보통 신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냐면 애들 한 3살 전까지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서 자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거 몰라요.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못 가리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근데 한 4살 정도 되니까 남들이 가린단 말이에요. 가리는 애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쟤는 지금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는구나.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을 지각할 정도라면 성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걔도 가리는 애가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했으면은요, 이제 가려야 돼요. 애들도 3년이면 가리는 것처럼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더라면은요, 가려야 돼요. 선악을 가려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을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걸 가리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은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요. 야, 이거 나는 지금 못 가리고 있는 거구나. 그걸 그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거군요. 나는 지금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애통을 하니까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가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리는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드문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70년을 하면 뭐합니까? 이거 못 가린다니까는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 뭐예요? 매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있는 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지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장성한 자예요, 사실이요. 내가 불평해 놓고서 아이고 내가 저 불평하는 죄를 졌네, 이걸 안다는 것은요, 사실 한 4살 정도는 된 거예요. 3살까지는 구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남을 막 판단했어요. 그리고 막 미워했어요. 그리고 염려했어요. 짜증냈어요. 이걸 죄로 지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거듭난 지 한 4년 된 사람은 이게 지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남 사기 안 쳤는데요. 난 남 때리지 않았는데요. 난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나 그러니까 죄 안 졌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짜증내고 매일 판단정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사실 죽는 날까지 경험도 못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전에는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다 제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눈으로 딱 보면은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이것부터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력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감정은 안 발견이 돼요. 그냥 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나온 말과 행동, 어렸을 때는 이것도 구별이 안 되지만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제 기도할 때나 아니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할 때 바로 성령이 알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군요. 내가 믿는 사람답게 행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거듭난 수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른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면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안다. 근데 그 윗단계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각이 안 돼요. 이거는 성령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가 임한 사람만이 어떤 일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바로 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잡혀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죄를 안 지쳐.
왜요? 말과 행동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수준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죄들을 제거하고 이제 성령 세례 정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걸 대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된 사람만이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왜? 무엇을 봐도 생각 감정이 안 나오니까는요. 그리고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네가 이해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른 사람이 없어요. 왜? 훈련받지 않았는데요. 아니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차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횡단보도에 애들이 그 학생 애들인데 떼지어서 가니까 아니 저 늦은 시간에 애들이 저렇게 돌아가네, 저렇게 몰려가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들리는 순간 아유 내가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시네, 이 생각이 딱 나오는데 주님이 넌 지금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뭐예요? 아니 이분은 그렇게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주님이 안에서 딱 캐치를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넌 지금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을 딱 얻고 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 이제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분들은 있어요. 왜? 이 훈련이 되니까는요. 근데 뭐예요? 들리는 대로는 또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 세례 이상 받기 전에는 이건 지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틀리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 그냥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생각 감정 나오는 걸 몰라요. 지각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내가 무슨 생각과 감정을 했는지 더듬어야지 알 수 있는 단계예요. 거듭난 수준에서.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생각과 감정이 바로 잡혀져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마귀가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네?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만 여러분이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매일 중노라거든요. 이건 매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임 구원 받았다면 이 싸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매일 중노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전임 구원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중노라 고백을 하니까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다고 매일 중노라를 해요. 아니 그거는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최고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31명의 왕들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안 드러나게 해주세요. 광야에서는 이런 싸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 감정 못 뽑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거는 전임 구원 받기 전에는 할 수도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요, 전임 구원 받으면 잡혀져요. 그러니까 매 순간 증노라예요. 왜? 이게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요. 근데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여러분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럴 때 주님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분들이 없어요. 왜요?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거든요. 주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그럼 죄를 이기는 수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수준이에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보는 대로 행하는 순간 죄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보면 바로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바로 나와요. 귀로 들으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될 정도라면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이걸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이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생각과 감정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거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 깨어있지 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옛날 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즉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왜 또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봤더니 벌써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데 내가 받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개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생각과 감정으로 역사했던 마귀를 여러분이 멸해버리는 이 단계까지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세미나는 목적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맛을 봐요.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두 돌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경험해요. 이것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 하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하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걸 계속 받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매일 가서 주님께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을 계속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차고 넘칠 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보면은요, 그냥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냥 죄를 사해 주는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면은요, 상대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봐도 아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래? 이게 안 나와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나와요.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안에서 바로 긍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의 죄를 그냥 사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한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해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상대의 죄를 본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깐내내기는 상대의 죄가 안 보여요. 누가 저주를 하든 누가 몹쓸 짓을 해든 깐내내기는 판단 정죄가 안 나가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였을 때 그 티를 내가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들보가 뽑힌 사람은 뭐예요? 상대의 죄를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요. 그럼 상대가 그 사람을 보면은요, 마음이 바뀝니다. 왜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대접해줘요. 그래서 나도 상대를 사랑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날 사랑해주는데 그래 내가 바뀌자. 그래 내가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아무리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이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싫으니까 저 말하는지 다 알아요. 서로 마음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맨날 나아가서 이렇게 발시스만 받고 죄사만 받다 보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만 보면 그냥 긍휼이 나오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사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 길거리 가면서 몰래 담배꽁치 버리는 사람, 또 운전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충만해지죠. 예전에는 볼 때마다 아니 저것들은 아니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아니 저렇게 칵 하면서 왜 가래침을 뱉고 이 판단 정제 이 생각 감정이 다 들어와서 말과 행동으로 제가 다 쏟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처음 거듭나서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아니 저것들은 왜 길에서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려?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말로다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죄에 있다 생각한다면 높은 수준이에요. 왜? 주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어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죄라는 걸 알고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서도 생각 감정이 나오는 것까지는 죄로 못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말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고 속으로만 아니 저것들은 왜 저렇게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려? 이 생각을 내가 받았지만 아직 말과 행동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죄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죄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너희가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처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하나 행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이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차원은 이제 끝나고 내가 이게 다 끝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내 말과 내 행동까지 주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밤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저한테 구세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도 안 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죄사함도 안 받았던 말씀. 이건 구세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넘어짐이 없죠. 왜? 아니 걸음마를 배워야지 넘어짐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넘어진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구세주가 돼야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아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내 주인과 왕으로 내가 모셔요. 왜?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과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세요. 주님이 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깜빡했네요. 예 기뻐할게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말씀이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진짜 구세주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말씀 다 왕으로 모셨다 그래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안 나타나요. 왜요? 구세주가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다음에 주인과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사함만 받으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왜? 밤날 염려하면서 죄 사함도 안 받아요. 매일의 삶이 염려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오늘 염려했어야 하는 죄 사함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내 왕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통치하냔 말이에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고 왕이 돼 있는 분들은요 염려하려고도 못해요. 안에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너 뭐해? 아이고 주님 깜빡했네요. 예 염려하지 않을게요. 왜? 염려하지 말라가 내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냥 나를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왕 앞에서 우린 무릎을 꿇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되기 전엔 뭐예요? 구세주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지 않는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 자기는 예수를 구세주로 이미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낱낱의 모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사함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구세주예요. 근데 뭐예요? 구세주 역할을 못하죠. 왜? 여러분이 죄사함을 안 받는데요. 불평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오 주님 내가 또 불평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할 때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사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돼 있잖아요. 왜?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님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이미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근데 구세주 역할을 못하죠. 왜? 여러분이 팔 씻음을 안 받으니까. 죄사함을 안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해 놓고선도 내가 불평하는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안에 구세주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왕이 되냔 말이에요. 왕만 되면 그냥 통치가 일어나요. 불평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에서 불평하지 말라 그냥 다스려 버리는데요.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만 여러분의 왕이 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왕 되길 싫어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내가 꺼려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에요. 왜? 통치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있죠. 편하죠. 밤날 불평하고 아이고 주님 또 불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세주는 된 거거든요. 그럼 죄사함은 받아요. 요 수준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왕으로는 영접을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구세주까지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난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죄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죄였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절했군요. 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은 받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는 됐어요. 왕으로는 영접 못해요. 왜? 왕으로 영접하면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구세주만 되세요. 왜? 죄 짓고 얘기하고 얼마나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구세주는 됐으니까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민망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해요. 왜? 말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탕감만 받으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말씀 여지껏 구세졌는데 예, 내가 포기합니다. 왕으로 모실게요 하고 내가 왕으로 모셔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스려 주세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구세주로만 영접하라는 얼마나 편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구세주까지는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네. 하나님 내가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왕으로 모시긴 싫죠. 왜? 왕으로 모시면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편한 거예요. 왜? 범사 안 할 때마다 그냥 가서 팔 씻음 받으면 되니까는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많이 탕감 받으니까. 요걸 또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탕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죄산 받으면 사모할 걸 알거든요, 마귀가요. 많이 탕감 받으면 더 사랑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죄야. 그런 건 죄도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거 죄 있다 안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거 가지고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만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우, 전 이런 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뭐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아유, 직분이 이렇게 높으신데요. 아우,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게 죄예요? 아니, 지금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육체 일들이나 행하고 사람 때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나 죄죠. 아니, 그건 죄도 아니죠. 그러고 있어요. 죄관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안 해요? 죄죠.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한테 죄가 아니에요. 아니,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갓난애기한테 죄가 아니잖아요.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뭐 5살짜리부터는 이제 이게 허물이 돼요. 5살 정도는 가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했더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비방할 때 여러분 이걸 죄책감을 느낍니까? 부끄러워할 줄 압니까? 사실 애들은 빨개 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소변 대변 못 가려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을 막 판단하고 막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했어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는 건 장성한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계속 그 행동하는 거예요. 왜 갓난애기들이 뻘거벗고 다닐까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까는요.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게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안 부끄러워요. 그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안 부끄러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주고 또 축복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어떤 사람의 그런 부정함과 연약함을 보고 아우, 저 신앙생활 한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소변 대변도 못 가려. 아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제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 넘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상대에게 권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상대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상대들이 뭐예요? 물론 불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권면을 들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를 권면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미련한 자를 권면하지 말라. 그가 도리어 너를 미워한다고 잘 가려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바른 얘기를 해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개돼지는 진주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에게 제가 막 진주를 막 던졌어요. 그래서 막 맞았어요. 좀 아프긴 아파요. 그래도 뭐예요? 기쁘잖아요. 왜요? 진주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진주를 던고 여기다 막 황금 덩어리를 막 지금 던졌어요. 그러니까 막 눈에도 맞고 막 맞았어요. 맞아도 뭐예요? 아니, 황금 덩어리 하나면 이게 얼만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개돼지는 뭐예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지 밟아요. 와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주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주님이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래서, 아니 그럼 주님, 누가 개돼지인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개돼지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알아야지 던지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진주를 던졌을 때, 네가 이 깨달은 말씀을 네가 전했을 때 받지 않는 사람은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던지지 말라. 그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실축시키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이걸 듣고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개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속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별하는 법을 알았어요.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듣기 싫어하는 분들을 보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들어야 돼. 끝까지 내가 전했어요. 듣기 싫어하는 눈치를 보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안절부절해도 끝까지 그래도 들어야 돼. 이건 빛이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야. 귀신 나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에서 아예 지금은 말씀을 못 전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겪게 만든 거예요. 왜? 아니 그들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안 던져야 되는데, 제 또 이 옛날 모습, 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던진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내 고집, 이게 이 죄악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요번에 제가 그걸 회개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던지지 말라 그러는데도. 근데 예전에도 주님이 처음에 이런 깨달음을 2001년도에 얻었을 때, 2000년도에도 네가 덮은 우물이 되라 그랬어요. 왜?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네가 때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은 우물이 돼서 필요한 사람이 두드리면 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깨달은 거, 율법에서 막 해방되고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막 전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들어왔냐면 뭐 구원파라는 얘기부터 별 얘기가 다 들어왔어요. 왜? 아니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는 안 하는 교회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내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요. 내 혈기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거 지나갔습니다. 대적만 하면 다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가르쳤더니 완전히 막 구원파라고 소문이 났어요. 조용만 목사 구원파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두드리면 열어주라는데 그때도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랬던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던져가지고 뭐예요?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는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 모였을 때는 취지에 맞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예,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해도 상관이 없지만 목사님들한테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건의합니다. 제가 교단 총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왔는데 완전 젖 같은 말씀만 주니까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레벨에 맞춰가지고 좀 높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다 웃으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끝이 이제 장렬하다고 이런, 분명히 웃으면서 다 끝났어요. 난 그때 만약에 불쾌해가지고 아니 조 목사 교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알고서 회개를 했죠. 아유 제가 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교단에서 또 뭐 어디서 뭐 직분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총무자리부터 해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노회장 자리 다 뺏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한번 흔들어 보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 때문에 바닥이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18년 만에, 그 노예에서 18년 만에 처음 겪은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근데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야 옳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은혜 주신 걸 내가 지금 전하려고 했더니 저 바리새인 같은 저 인간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요번에 한 거구나. 내가 요번에 이걸 가지고선 한번 어느 때 한번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이걸로 까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너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항상 기뻐하라 죽였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죽였잖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죽였잖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 너 죽였잖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 죽였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한 거예요. 왜? 제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회개하고요. 일일이 다 사과드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노예 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노예에서 18년 동안 이제 노예 목사 안수식이 있으면 제가 항상 목사 안수위원이죠. 왜? 노회장이고 그 교단에서 총무고. 근데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 그 순서에 뭐 기도부터 해서 항상 뭐 설교나 뭐 대표기도나 항상 들어가 있는 나를 다 뺐어요. 그 교단 광고에서 항상 내가 총무로 얼굴이 나가는데 얼굴도 뺐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옛날 같으면 그걸 딱 보면은 아니 내 얼굴을 빼?
그리고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노예 고시부 서기예요. 그럼 서기를 통해서 이 목사 고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걸 다 빼고서 서기 빼고 본인들끼리 했어요. 그리고 목사를 안수하는 안수식을 가진 거예요. 노예 때요. 거기에 내 순서도 빼고 앞부분에서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1부 딱 마치고 밥 먹을 때 시험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2부 그 목사 안수식 때는 참가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불쾌한 걸 보여줘. 당신들이 이렇게 나한테 나와서 나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나 이 자리에 못 있어. 그러니까 갈 거야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웃었어요. 야, 이 사탄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끝까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웃으며 그분들 축복하는 거야. 그러고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요 연단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더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단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는지 몰라요. 한참 주춤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근데 요번에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막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번 주일에도 그랬지만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진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죠. 여러분이 다 다스립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넘치냐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그냥 다 통치해버리세요. 그냥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뭐야? 그러면 그냥 다 나가버려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믿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저에게 이 단계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88년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뜨겁게 알고, 그리고 첫사랑을 뭐 한 몇 년 있다 잃어버렸죠. 그리고서 이 첫사랑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24년 만에, 거듭난 지 24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첫사랑을 또 회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성령세를 받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잃어버렸어요. 왜요? 죄의 몸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애통하다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까지 열어주셨더니 제가 또 첫사랑을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못 이기는 것들이 있어 또 이 충만함이 떨어져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열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되고 나니까는요, 이게 이 첫사랑을 이뤄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이 첫사랑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죄를 져서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 즉시로 알아요. 그럼 바로 주님 이름 부르면 그거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는 이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첫사랑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각제 대마초 시럽봉하면서 쓰레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직접 찾아와서 저거 거듭나고 방언 터주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날아다녔어요. 주님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별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만 뜨면 너무 행복해요. 하루 숨 쉬는 게 너무 기쁘고요. 하루 당하는 일들이 너무 기뻐요. 상대의 어떤 말을 들어도 너무, 옛날에는 좀 이게 쓸데없는 말하고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하면 이 듣는 것도 싫었어요. 왜? 듣는 대로 왜 또 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내가 또 이 생각 감정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왜요? 내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라. 자칫하면은요, 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나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행해. 그러면은요, 이게 완전히 목석이 될 수가 있어요. 목석이요. 이제 반응도 없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봐든 듣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와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로를 받고자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말할 게 없죠. 왜? 나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걸 또 바꿔주셨어요. 그 단계에서 뭐예요? 이제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것까지요. 아니,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함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상한 때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 흘러나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건 산속으로 가야죠. 돈 닦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감정이요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면은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위로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나를 보면 피해요. 왜요? 내 마음이 벌써 또 듣는 대로 행하고 있네요.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요. 우리 이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죠. 왜요? 내가 이런 진리만 깨달으면 당장 집사람부터 보이고 애부터 보이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너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잖아. 너 지금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내가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깨달음을 얻은 걸 가지고 지금 상대를 다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내가 보면서 내가 놀래요. 왜요? 저는 별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누가 아파? 왜? 나는 아파도 난 기도하면 나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난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아무리 이빨이 썩어가지고 2초에 한 번씩 통증이 오고 발톱이 뽑아져서 2초에 한 번 통증이 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았어도 주님 의지해가지고 다 이겼거든요. 주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나 이게 머리가 아파 그러면은 마음이 안 가요. 아예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 이 마음이 나가요. 예전에 주님이 목사님 머리 아파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듣기가 싫었어요. 아니 자기가 대적해서 이기고 주님 채찍에 맞아서 나음 줬는데 왜 저렇게 머리가 아프고 있어? 이런 판단 정제가 있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 되니까 뭐예요? 위로해 주는 마음이 나와요. 진짜요. 이게 나오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살으시네. 조용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긍휼이 없었는데 누가 어디 아파 그러면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대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는 마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제를 통하여서 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의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아담을 생명된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것이란 말.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지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상실, 첫 번째 율법을 어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첫사랑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율법 주신 거예요. 첫 번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못 지킬 걸 다 알았죠. 근데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간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만들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원래요. 이걸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는 걸 알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첫사랑은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 배운 말씀 내가 순종만 하려고 하면 잃어버려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요. 결국은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의 방법,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만 먹으면 돼요. 근데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한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아담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만 먹으면 되는데 이 먹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룹들과 바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걸 뚫지 못하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광이 돼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화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만족이 되고, 검은 공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합당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만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영생 이룰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제가 읽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이신과 같습니다.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과 공의와 영광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평강과 희락과 막 이 만족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으로서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 뭐예요? 다 사라져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다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허락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음. 거듭난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거듭나가지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산상수훈하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요? 이 배움이 없이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은 알아도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아무리 오라까지 와도 로마서 8장 안에 못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배울 것을 안 배웠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 가르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열심히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거듭난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래야 절망할 때까지 연단.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러야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거듭난 다음에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상수훈 지키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내가 진짜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가야지 이 연단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절망까지는 왔어요. 근데 뭐예요?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다시 돌아가요. 또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될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다음 단계로 또 못 들어가요. 절망했을 때 이 진리만 알려주면은요, 그 다음 단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첫사랑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 첫사랑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음.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들이심.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세요. 잃었던 첫사랑을 도로 회복시키셔서 애도를 회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혼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영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혼이 의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혼이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단계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또 실족을 해요. 또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려야지 다음 단계 들어가거든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 받았을 때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겼던 죄가 이겨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경험까지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왜 내가 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왜 패배를 합니까? 여리고성은 내가 잘나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 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 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지는 경험을 해서 내가 이 첫 번째로 주셨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회복이 되니까 내 혼도 하나님의 의가 돼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7번째 제가 읽습니다. 회복한 첫사랑을 잃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라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듭난 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이제 모든 이론 파해야 돼. 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게 만들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요, 계속 첫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미 자동이 됐고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음 걸 안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거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또 회복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 단계씩 알려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 거듭난 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래야 절망할 때까지 연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가는데 약 한 1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게 마음 주님 마음 됐으니까 예 하나님 나 이제 다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할 수 있죠. 죄의 몸 다 멸할 수 있죠. 내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준 진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 이 말씀이 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 의외로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을 입고 요단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 하나님이 마귀를 붙이세요. 그 싸움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됐는데 마귀 시험을 만약에 당하면은요, 아담처럼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까지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 들이심,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성령 충만도 줬다는 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을 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듭난 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몸도 의의 몸이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도 의라는 게 믿어지니까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냥 마음에서 그냥 평강과 희락이, 첫사랑이 또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뭐예요? 또 내가 이걸 상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음 단계 열어주시려고. 이게 제가 지금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9번째,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오감,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라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의의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제가 이렇게 회복한 이 첫사랑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거 네가 다 사로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당연하죠. 아니, 난 이미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거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 네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걸 그 다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충만함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 첫사랑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당연히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단계 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의의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함. 그래야 절망할 때까지 연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내가 또 행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습관이 돼 있냐면, 아니 성령 세례까지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또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님만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걸 내가 또 스스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믿음으로 행하려는 이 또 내 의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겸손한 자에게 의뢰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겸손해져요?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몰라요.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배워서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각 단계마다 나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 혼자 힘으로 이거 해봐. 그랬더니 예 당연하죠. 할 수 있죠. 그래 했더니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겸손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 전인구원,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전인구원을 얻음, 에덴 동산에 다시 이끌어 들이심, 영광과 거룩과 공의의 만족. 여러분 제가 왜 전인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제가 전인구원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또 발견해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셨다는 걸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인구원도 주신 거구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보존이란 말,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완성하려고 또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전인구원을 이루려고 또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내려놨더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더니 은혜로 된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인구원도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서 저에게 평강과 희락을 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요, 주님의 생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만 부르면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아들로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지 못하게,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주님 의식하지 못하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순종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가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세요. 근데도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완전한 단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인구원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회복한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가지고 이 전인구원까지 받아서 이렇게 충만했던 이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삶. 여러분, 제가 이 단계까지 와가지고 이제 보는 대로 내가 이제 행할 때, 또 듣는 대로 행할 때, 또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여서 나타날 때 즉시로 알려주세요. 말 하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바로 즉시로 알려줘서 즉시로 주님께 가서 그냥 발씻음 받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평강과 희락을 유지해서 그냥 항상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으로 볼 때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귀로 들을 때 받아들이는 거 다 알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왜? 즉시로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못 사는 건 내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사라졌을 때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벌써 돌아보면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 내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선 또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즉시로 알려주세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오는 내 생각, 감정이 발견됐는데 요즘은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아니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지절로 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냥 들려요. 이거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곰곰이 생각했다가요, 나중에 꼭 한마디 합니다. 그때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심겨진 거예요. 나중에 열매로 나와요. 내가 이제 이 열매랑 나 분명히 생각, 감정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근데 돌아봤더니 뭐예요? 문득 들어왔던 생각을 내가 이게 심은 거예요. 요거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지난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꽁 하고 있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야, 얘가 이 문득 나오는 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다 한 거 해야 되겠구나. 왜? 혈과가 너무 안 좋아요. 꼭 내가 이 꿍시렁을 거려요. 또 아니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닌데 혼자 그냥 안에서 들리는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요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까지도 지금 제거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성도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 여러분, 휴거자가 이런 단계예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돼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주님 오실 때다 들림 받는 줄 알아요. 아니, 들림 받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와 상관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영, 혼, 몸에 임하는 전인구원 받아야 되고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수준이요. 이것까지 가는 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난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왜?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마라나타가 돼요. 근데 다 이렇게 돼야죠. 저만 돼가지고 마라나타 하면은 저는 솔직히 빨리 눈 뜨면 밤날 주님 오시길 원해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뭐 건강검진하러 때는 안 해요. 왜요? 난 만약에 암이라 그래도 주님이 대적하면 이겨줄 것도 믿고, 만약에 대적을 해도 안 나가서 죽으면 난 너무 좋아요. 왜요? 난 주님 너무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사도들이 그 신앙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 주님이 올 걸 준비한 거예요. 다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끝까지 와 있다면 더 이상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사실 살아있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깨달음 주신 거, 이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너희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려고요. 이런 목적으로 살고 있어야지 이게 신부단장 된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첫사랑의 단계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